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의 지식은 성경은 지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성경 선생님들, 교사들만 잘 알아야 되고 나는 대충 알아도 상관이 없어.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철저하게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사실은 논리적이든 뭐든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고요. 이단이 매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가 분명해야 돼. 여기가.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여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신앙이 온전한 것, 신앙의 핵심, 본질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복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뭘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말래요. 말다툼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논쟁, 토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면 그러면 100% 믿겠지. 물론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매일 연구하는 게 그 말씀을 정말 잘 풀기 위해서 가능한. 그런데 이 말씀을 푸는 것은 나름의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전제예요, 전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론으로 깨달아지든가요? 예? 수많은 성경 공부하다가 되든가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성령 받는 순간도 어떤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비처럼 탁 깨달아지는 거고요. 어떨 때는 진짜 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게 전제인 거예요. 나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집중. 우리가 다른 걸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쓰게 하잖아요. 쓰는 거에 능력이 있을까요? 쓰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 오히려 뭐라 그러면 우리 같이 성경 토론하자라고 얘기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왜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그게 이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든가요? 하나님을 부딪혀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가 첫째입니다, 첫째.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냥 말로 이론으로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게 친히.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소망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전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묵답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힘쓰래요. 서기를. 어제 도서관에 설교 준비하러 가는데 도서관 1층에 윤동주 시비가 있었어요. 매일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제는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서시 거기에 써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는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난 그거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근데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이 뭐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뎌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거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에 이게 조금씩 무뎌지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무뎌지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거룩하고 온전하게 서는 것. 여러분 그 미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고요. 그것을 평론하는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평론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 창작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평가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림 그리는 화가가 하도 날카롭게 비평하니까 그럼 당신이 한번 그려보라고. 그림도 못 그리는 놈이 비평만 그렇게 하냐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각자예요? 제가 누구였는지 지금 정확하게 윈스턴 처칠이었나요? 처칠이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그릴 줄은 모르는데 볼 줄은 안다고. 여러분, 그런데 당신이 그린 거는 보게 그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신앙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틀리다 저것도 틀리다 그러면 뭐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말씀은 깨닫는데 실천이 안 돼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진짜 알았는데 안 되는데, 진짜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쓸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게 하세요. 움직이게 하세요.
기독교의 이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나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복되다. 근데 이것은 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반석이래요. 근데 이거는 누가 알게 하셨냐면 성령이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눈으로. 만져봤어요. 그럼 이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뭐 깨닫고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질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요. 눈으로도 봤어요. 피부로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언제 터져 나오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터져 나와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것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풀어놓고 잘 설명하면 누구나 100%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딪혀야 돼요. 최대한 풀으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해요. 목회자가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소위 말하면 분위기, 무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함께 소망할 수 있게.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설명해서 되면 다 하죠, 다 신앙생활이.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최대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혼자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기로 원하세요. 내가 별것 아닌데 지혜롭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이끌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끌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해 봅시다. 이거 내가 깨닫게 해줄게요. 마치 대단한 뭔가를 아는 것처럼.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이성적으로 만나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서 생명력 있는 거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묵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꽃과 열매로 누가 이렇게 비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꽃은 어때요? 굉장히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근데 이것은 결국엔 시들어버리고 초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아름답고 이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먹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을. 오늘날 사람들은요, 남들 앞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여주기로 하네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런데 신앙은 어떤 거냐면 열매와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열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먹을 것, 생명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나아간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말뿐인지는 뭘로 아냐면 그 사람이 말은 그냥 뉴스처럼 합니다. 근데 전혀 기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자기도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단들하고 얘기해보세요.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한번 가만히 진짜 들어보세요. 담대하지 않습니다, 얘들. 눈이 바라박 떨리지요. 불안해요, 불안해. 그러면서도 지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단 만나서 뭘 해서 그 아이들하고 토론하, 성경은 딱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걔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나면 딱 너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알아? 구원 받았어? 얘들 그러니까 한번 와보세요. 딴소리만 나옵니다. 딴소리만. 왜? 걔들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를 몇 명 채우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딴소리들 하는 거예요. 딴소리. 뭔가 네가 열심히 변화가 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도 어떤 거였냐면 이 말씀을 잘 풀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론적으로 했었을까요? 넘겨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봉독하는데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람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졌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했냐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했대요. 당시에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팽배했었습니다. 이론이 그거예요, 이론. 그 이원론이 뭐예요?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왜 육체를 더럽고 추하다고 그랬을까요? 육체는 죽으니까. 이게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 정신, 이성 이거는 거룩하고 고귀하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당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부활하셨대요. 이걸 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신앙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이 세례 받을 때 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 육신이 이제 예전의 그 모습은 완전히 죽었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이거를 세례 받을 때 이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오늘날 한 이단도 이와 같은 이단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이렇게 해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절대 죄하고는 짝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제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야. 거의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 토론해 봅시다. 연구해 봅시다. 아까 제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전제는 뭐라고요? 우리 주제가 하나님입니다예요. 우리 머리로 이것을 해결해 봅시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으러 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일들을 우리를 채워주시고 바꿔주세요.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세요. 살아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함의 시작이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해 뭐해?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한번 가볼까? 얘들은 뭔가 근데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 같고 뭐 토론을 했다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왜 이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만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뭘?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야지 되죠. 여러분들이 머리로 안 깨달아져요. 또 하나, 이것은 언제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복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써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터가 섰대요. 하나님의 터, 견고한 터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초대교회에 이 성령 충만 안 받고 뭘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증인. 아니 진짜 부활을 봤을 때 막 달려나가서 부활을 증거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는데도 자기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떠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성령을 봤더니 변화됐어요. 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 내가 고백이 될 때 신앙은 출발하는 거고 그게 종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얘기하는데 머릿속은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것이 안 무서웠을까요? 또는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때 수도 없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의 위협이 뭐예요? 야, 너 다시 예수의 이름 말하기만 해봐 아주. 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하게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냐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떨려요.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서 뭐 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본문은 항상 뭐라 그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진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충만해서 또 나가서 전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때로는 그래 머리로 맞아.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왜 문제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나는 기도도 좀 하는 것 같아. 나는 말씀도 좀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끌어가세요. 동행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거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먼저 민수기 16장 5절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의 그 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민수기 16장에는 소위 말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요 녀석들이 모세에 대하여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여호와의 총회에 나와서 이들이래. 야, 니네가 하나님이 택했어? 우리도 하나님이 택했어. 니네만 지도자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250명의 지도자가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것을 오늘 있는 것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1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게 속했는지 보여주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이 꺼집니다. 땅이 꺼져서 땅이 그를 확 삼켜버리죠. 그리고 땅이 이전처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깨달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만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창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라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들이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고백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향단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론의 첫째 아들 엘라셀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쳐서 뭘 쳤냐면 그 향로 있죠. 향로를 쳐서 한마디로 녹여서 제단 철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단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이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땅이 꺼져서 그 반역의 주동자들이 그들만 그래 그 가족이 전부 몰살당하고 또 2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불살라서 향내에서 불이 나와서 그렇게 타 죽었으면 백성들이 깨달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이거 당신들 때문에 우리한테 이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이거 막아주세요. 향단에 불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향로의 앞에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때는요 모세만 아론만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날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단들이 와서 뭘 쓰시면 내가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도 똑같이. 근데 매일 답답함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죠. 아니,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말씀 보자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럴 땐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내 이단에게 쫓아갔는지 어리석죠 참. 걔들은 근데요 더 강력하게 하죠. 제가 그걸 보고 느끼셨어요. 우리도 성경기를 하나 읽으라 하더니 안 하더니 쓰라고 하니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걔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더 뭔가를 하는, 야 엎드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걔들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도 옷부터 그냥 단정하고 시간 철저하게. 자기가 뭘 하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수없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아닌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단들하고 얘기해봐서 내가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라고요. 출발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하나님 머리로 깨달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로요. 그 출발이 교만이에요. 교만. 출발이 교만이에요. 나는 지혜로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깨달을 것 같아. 여러분, 뭔 토론을 해요?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집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놓치기 원치 않습니다. 핏값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